반갑습니다. 오늘 공부는 경의편 63장. 오늘은 이제 성경신, 천도교에서 말하는 성경신에 대한 공부예요. 63장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같이 읽으십니다. 63. 성경신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성이란 개교 사량을 떠나서 순이란 마음으로 하는 것이요, 경이란 성이 체가 되어 매사를 소홀히 아니하고 공경히 해가는 것이요, 신이란 성과 경을 바탕하여 끝까지 믿어가는 것이니 성경신은 나누면 셋이요 합하면 하나며 성이 가장 근본이니라 그러셨어요. 본문에 성이라는 것은 지성성자 성자요, 개교 사량을 떠나서 순이라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신 것이죠. 성이라 하는 것은 개교를 갖지 마라, 두 마음을 갖지 마라, 한 마음으로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그것이 성이다. 정성이라는 것은요, 정성은 신이라고 그래요. 정성을 기울이면 신의 영험을 얻어요. 아시겠죠? 신의 위력을 갖추게 돼. 그러므로 지혜 있고 어둡고 관계가 없어. 그 일에 대해서 얼마만큼 지심으로 참마음으로 시종일관 정성을 기울이는가에 따라서 감흥이 되는 것이죠. 가령 우리가 법신불 사흘 전에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를 모실 때 어리석은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고 영리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고 사원께서 달리게 응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성이 어느 정도인가. 아시겠죠? 그 마음 바탕이 진인가, 참으로 참이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두 마음이 없는가. 아니겠어요? 그런 정성으로 기도를 해야지 감흥이 있지, 정성 없이 기도하면은 안 된다 그 말이죠. 저희 어머님이 아들이 월남으로 차출돼갖고 군의관으로 갔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성탑에 가서 기도를 모시는 거야. 그게 정성이야. 새벽마다 가서 기도를 모셨다. 그런데 하루아침에는 올라가지고 성탑에 하얀 노인이 계시더래. 하얀 노인이 계셔. 그 하얀 노인이 걱정하지 마라 그러시더래. 걱정하지 마라. 아들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너는 본명이 화자 진짜신데 화진이는 73세가 정명이다. 그 노인이 그러시더래. 근데 그때부터 16년 후에 돌아가셨는데 꼭 그때가 73세예요. 어쩌면 그렇게 그 기도 모시는 그 정성으로 기도 모시니까는 하얀 노인은 누군지 모르지만은 나타나가지고 영험스럽게 보여주잖아? 이 어머님은 지혜 있는 분은 아니에요. 정성이 장한 분이죠. 이 성이에요. 종교는 성이에요. 성실하게 해야 돼요. 시종일관하는 마음으로 일관돼야 돼. 두 마음이 있으면 안 돼, 종교는. 성인은 개교 사랑에 떠나서 순이란 마음으로 하는 것이요. 아주 간단 명료하게 해석을 하신 거예요. 성이라는 것은 개교하면 안 된다. 대종사님은 법을 가지고 말이죠. 대종사님은 법을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세상이 얼마나 어리석으면 대종사님은 법을 10일 가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법이 잘못되었다. 어? 이게 참 종교 문화의 어리석음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으면 부처님 말씀을 잘했다 잘못했다 하느냐 말이에요. 이게 성이란 개교 사랑을 떠나는 거예요. 순이란 마음으로 하는 것이요, 경이란 존경하고 섬기는 마음은 그 성이 체가 돼요. 한 마음 그것이 청정일념이죠. 청정일념 그것이 체가 되어서 매사를 소홀히 아니하고 공경해 가는 것이요. 중심이 있어. 우리는 성품을 중심으로 알죠. 이론상을 중심 사상으로 하고 있어. 그게 성이요. 이론상을
지키는 마음이 성이에요. 그다음에 그 이론상을 근본으로 해서 사사불공, 초처불상 사사불공, 모든 사람을 공경하고 불공을 드려. 그러지 않아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요. 성을 기본으로 해서 매사를 소홀히 아니하고 공경에 대하는 것이요. 불공을 한다 그 말이에요. 불공을 하는 것이요. 신이란 믿음이라는 것은 성과 경을 바탕해서 끝까지 믿어가는 것이니 끝까지 믿어가는 신은 한번 믿는 마음을 내면 끝까지 믿는 마음을 변치 않는다. 그것이 믿음이다. 우리 불가에서는 신이란 무엇이냐를 가르칠 때 깨달아 옮기지 않는 것이 신이다. 그리 가르쳐요. 그래서 내가 참 마음을 깨쳤어. 이론상을 깨달았어. 그 이론상을 깨달았는데 수은역의 경계를 당해. 역경도 당하고 순경도 당하고 이 환경도 당하고 저 환경도 당하고 30살에 살아보기도 하고 80살에 살아보기도 하고 이럴 때 그 성품을 깨달은 이론상을 깨달은 마음이 변치가 않아. 아시겠죠? 그것을 신이라 한다 그 말이에요. 마음 가운데 성품을 깨달은 그 깨달음을 어떤 경계에서도 변함이 없어. 그걸 진리에 대한 신이다 그 말이지. 그 서공남 선생님이 하루는 총부 정문을 보니까 사사님이 오시더래. 사사님이 들어오시는데 두상에 서기가 호원해요. 서기가 호원하더래. 이거 바로 그냥 대종사님께 가서 대종사님 오늘 사사님이 정문에서 오시는데 두상에 서기가 호원했습니다.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 웃으시면서 그러시더래. 그래? 신이 순이라면 그리 되나니라. 사산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서기 어린 것이 아니고 신이 순이라니까. 신이 순이라다는 말은 처음 마음이나 지금 마음이나 똑같아. 처음에 대종사님 제자로 들어와서나 총부 회상을 이루는데 이제 그때는 신의 마음이 여유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기가 어린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니까. 우리는 광명이 비추고 서기가 어리면은 공부를 잘해서 그런다고 하지. 근데 신이 순이라면 그리 된다고 대답하면 그리 대답하셨어. 그러니까 신이라는 것은 깨달음하고 같은 것이에요. 깨달음이 곧 신이고 신이 곧 깨달음과 같은 거다. 이렇게 믿어야 돼. 그게 종교 문화에서 신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신이라고 할 때 사람 믿는 것이 신이 아니요. 에? 되게 그냥 나를 믿어라. 그걸 신하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늘 성품을 믿고 진리를 믿고 그 신의 바탕이에요. 신은 자성불, 신불 이론상을 믿는 마음. 진리 부처님, 이론상 부처님, 아직 법신불 부처님을 믿는 마음. 법신불 부처님과 신불 부처님을 믿는 마음, 그 마음이 한결같다. 한결같은 어떠한 경우라도 변함이 없어. 그를 깨달음이 없으면 그렇게 되지 않아. 그래서 깨달아 옮기지 않는 것이 신이다. 그런 말씀이 있다니까. 나도 평생 공부해서 하는 말이요. 그러니까. 그리고 경이라는 것은 성을 바탕으로 숭배와 공경심을 갖는 것이요. 아주 아까 한 말이에요. 신이라는 것은 성과 경을 바탕으로 다 믿고 끝까지 믿는 것이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본문에 성경신은 나누면 셋이요. 나누면 성경신 셋인데 지극한 한마음이다. 아니 나누면 셋이요. 합하면 하나며 성경신을 합하면 하나다. 근데 그 가운데에 성이 가장 근본이 된다. 중심은 성이고 성에서 경이 나오고 성경에서 신이 나온다. 그런 말씀이죠. 그 중심은 성이다. 이 말씀은 우리 불가로 말하자면
깨달음, 그것이 성이고 중심이에요. 아시겠죠? 우리가 신앙심을, 믿음을 가져라. 그러면 믿음을 가져라. 처처불상, 만유에게 공을 들여라. 섬기고 공들이라. 보온해라. 가르쳐. 근데 처처불상 공들이는 마음하고 믿는 마음이 어디가 근본이냐면 깨달음이라. 뭘 깨닫는가? 신불, 법신불. 그 깨닫는 마음. 그 깨달음이 근본이 되지 아니하면 신에도 변화가 오고 공경에도 변화가 온다. 이 천도교에서 하느님을 믿고 공경하고 섬기는 것은 참 착한 마음이죠. 이 천도교에서 하느님을 믿고, 천도교는 하느님을 믿는 종교니까 공경하고 섬기는 것은 지극한 마음인데, 다만 섬기는 마음을 분석하면, 하느님을 섬기는 마음을 분석하면 세 가지 뜻이 있다. 세 가지 뜻이 있다. 그래서 성경신으로 말한다. 우리가 법신불전에 예불 하고 기도할 때 성경신으로 해야 돼요. 성경신은 천도교 교리지만은 우리가 법신불전에 기도할 때 기도하는 마음은 다 똑같아. 성경신으로 해야 된다. 그저 베네 훈련원 내 그 끝에는 거기가 계셨었죠. 향타원님. 그 베네 훈련원 저 위가 상당히 높아요. 거기다 이제 절로 말하자면 대웅전 같은 법당을 지었어. 거기 깔끔하게 대단해요. 겨울에는 올라가면 미끄럽고 아주 사납습니다. 눈 왔을 때도 그러고. 근데 매일 올라가시거든. 매일 새벽마다 올라가셔. 그냥 한 분이 물어봤어. 향타원님, 뭐를 그렇게 새벽마다 올라가십니까? 방에서 그냥 좌선하시고 방에서 하시면 다 될 일을 뭐더러 꼭 법당까지만 가십니까? 그렇게 살아봤더래요. 대답하시기를 힘을 얻으려고 그런다. 힘을 얻으려고 그런다. 그렇게. 아시겠죠? 그런 그 수도하는 사람이 우리는 삼대력이라고 그러죠? 삼대력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참 그 법계의 감흥을 입어서 법계에서 간섭하는, 아시겠죠? 법계에서 힘을 주시는 그런 힘을 입기를 바라거든요. 수도인은 안으로 수양연구 사막의 공부를 정진하면서 속마음으로 그렇게 영문이 열리고 큰 기운이 강림해가지고 도인 되기를 희망을 해요. 힘을 얻고자 한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게 어제는 표현이 뭐냐면 정성이거든요. 정성, 이것이 가장 중심이 된다 이 말씀이죠. 그 큰 힘을 얻고자 할 때 표현하는 것이 정성의 표예요. 대종사님도요, 절을 하실 때는요, 시방을 향해서 절을 하시는데 대각을 이루시기 전에 이 발을 이렇게 디뎠잖아요. 이렇게 사방에서 절을 네 번 옮기지 아니고 전부 다 틈이 주지 않고 이렇게 발을.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절을 했겠어요. 이 시방을 향해서. 그걸 치성이라고 그러죠. 정성이 지극하다 말씀이죠. 그런 그 지극한 정성을 표현을 하거든요. 그럼 왜냐하면 정성이 아니면 통하들 안 해. 이 법계와 내가 통함이 있으려면 정성이 아니면 통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말씀을 얘가 다 누룩이 수록하신 말씀이에요. 이 경문을 그냥 얼른 읽고 가면 아무 뜻이 없어요. 다 아는 거, 다 아는 거다 지내가 버려요. 근데 잘 곡절 있게 내가 하고 있는 것하고 반조해 가면서 공부해 보면 전부 그 알알이 좀 의미가 다 들어 있어요. 도를 이루는 마음이 있으면은 이걸 모르면 안 돼. 그 다음에 64장은 용담유사에 있는 글귀 해설인데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64. 학인이 묻기를
동학의 글에 복록은 하늘님께 빌고 수명은 내게 빌라 한 말씀은 무슨 뜻이옵니까? 말씀하시기를 인과보응의 지는 곧 하늘의 공돈이 죄복의 인을 따라 과를 받는 것은 공공한 천지에게서 받을 것이요 불생불멸의 원리를 깨쳐서 한량없는 수를 얻는 이치는 천도를 깨달으신 성인에게 배울 것이니 거기까지만 해요. 그 다음 말씀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자꾸 읽으면 시간만 가니까. 이 동학의 글에 복록은 하늘님께 빌고 수명은 내게 빌라. 수은신사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왜 내게 빌라? 수명은 내게 빌라 하면 말이 돼야?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지금 질문한 거예요. 어째서 수명은 저 신사님께 빌어야 합니까? 그 말이요. 이제 천도교 경전은 한문으로 된 동경대전이 경이에요. 주경이요. 그래서 한글로 된 용담유사가 있어요. 용담유사. 그 내용은 비슷한데 그 한글로 돼서 용담유사라고. 그 용담유사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복록은 하늘님께 빌고 수명은 내게 빌라. 이 말씀을 하신 거라. 그 말씀에 대해서 물은 거예요. 이 용담유사는 가사 시가로 됐어요. 노래 가사로 된 것이요. 한 10여 편의 가사를 편집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있는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만 들으면 얼른 알아듣지 못하는데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하셨는 거니? 인과보응의 이치는 곧 하늘의 공돈이 복록이라는 것은 인과의 이치에 받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내가 심신작용하는 바대로 사은께서 그대로 다 아시고 그대로 보응해 주신다. 그 인과보응의 이치거든. 그죠? 또 내 마음에서 지은 바는 또 다 내 마음 큰 마음짜리에 의해서 다 내게 돌아온다. 그예요. 그것이 인과보응의 진리예요.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다. 그 말. 그러므로 복록이라는 것은 인과보응의 진리에 의해서 받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서 옵니까? 사은으로부터 오지요. 하늘의 공돈이 죄복의 인을 따라 과를 받는 것이 공공한 천지에게서 받을 것이요. 그 말이요. 내가 지은 바대로 복록은 하늘님께 빌고 라는 말은 공공한 천지로부터 받을 것이요. 그런 뜻이에요. 불생불멸의 원리를 깨쳐 한량없는 수를 얻는 이치는 수는 나한테 빌어라. 수명은 나한테 빌어라 하는 것은 최수은 신사 이분은 무슨 분인가 하면 도를 깨달으신 분 아니에요. 도를 깨달으셨던 분은 영원불멸, 수명이 영원해. 영원불멸의 수명을 깨달으셨어. 그러니까 나한테 와서 내 법을 배우고 내가 하라는 대로 공부하면 너가 영원불멸의 수명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빌어야겠어요? 그렇잖아요. 천지한테 빌어야겠습니까? 수은신사에게 빌어야겠습니까? 수은신사의 법에 빌어야겠죠? 수은신사의 법을 가르치는 대로 법에 빌어야 돼. 그래야 영원불멸의 수명을 얻지요. 이게 내게 빌라 그렇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이 다 화두예요. 그 수은신사께서도 참 포덕천하를 못 하셨어요. 포덕천하 하려고 하면 막 교세가 확장되는데 그냥 형을 당하셨거든요. 뜻대로 회상을 이루지를 못했어. 못하시니까 이런 그 법문이 이게 완벽하지를 못해요. 다 이렇게. 대종사님처럼 완벽하게 하시지를 못했어. 그런 면은 우리가 이해하고 공부를 해야 합니다. 또 본문에 후일에 말씀하기를 동학의 글에 도기장존 사분립
한문이니까는 그대로 들으세요. 분립 세간 중인 부동규, 세간 중인 부동규 이렇게 써서 붙였는데 이건 뭔 거니? 수은신사께서 도를 이루시기 전에 용담정이 오셔가지고 기둥에다 써붙였어. 이렇게 두 개 써붙였는데 아까 한 글귀는 도기 장존 사불입, 도의 기운이 장존 오래도록 내리사, 사불립 삿된 것을 들이지 말게 하소서. 아시죠? 도기가 여기에 가북해서 삿된 기운이 가히 범침하지 말도록 그렇게 해줘서 그 말이에요. 깨닫기 위해 도를 닦으려고 지금 용잠정이 계시는데 써붙인 거예요. 아시겠죠? 사기가 범하지 못하도록 하고 또 한 글귀는 뭔 거니? 세간 중인 부동규, 세간의 중인 모든 사람과 동규 한 자리에 돌아가지 않으리. 세간 사람하고 나하고 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부동규 그 자리를 함께 하지 않으리 거예요. 이게 세간 생활하고 딱 끊어버린 거이죠. 지금 기도 생활을 하기 위해서 치제를 드리기 위해서 세간 욕정을 다 끊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써붙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정산종사께서 그 글귀를 끝에 글귀 세간 중인 부동규 세간 중이라고 나오고 한자리에 앉지 않게 하소서 그것을 정산종사께서 바꾸셨어. 뭐라고 바꾸셨는 거니? 일심청정 만사한이라고 했으면 더 좋지 않겠는가 그 말이요. 이 말을 일심청정 만사한 세간하고 끊을 것이 뭐 있나? 세간은 세간대로 놔둬버리고 내 마음만 일심청정하면 만사가 다 편안하고 안정할 것을 그 말씀이에요. 그러겠죠? 우리가 세상 살 때 그래요. 뭐들 끊을 것이 없는 거예요. 다 이 기운의 세계는요 하나의 세계예요. 광명의 세계도 하나의 세계고 성품의 세계, 정신의 세계는 온통 하나의 세계예요. 그 성리의 세계예요. 법계의 세계라고 그러는데 아시겠죠?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이 끊어진 세계, 이 물질의 세계, 인간적인 이 물질의 세계, 육신적인 이 세계는 다 단절되고 사이가 있고 강물로 놀지고 있지만은 정신 세계는 보니 호연해서 하나도 막힘이 없고 열린 세계예요. 걸림이 없는 세계예요. 그런 세계를 관조하고 성립공부로 살아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사람을 대하고 일을 하고 올 때는 항상 막힌 세계 아니에요? 근데 공부를 하는 공부인은 그런 정신 놓아버리고 탁 열린 하나의 세계, 그 세계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길을 갈 때에도 내가 지금 어디에서 어디 간다 그런 정신으로 가지 말고 그건 중생이요. 아시겠죠? 확연히 열린 하나의 세계. 그 세계를 내가 지금 가고 있다 이 마음 가져. 사람 사물을 대할 때도 그런 열린 정신을 갖고 살아야지 이게 상대하는 마음으로 하고 살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세간 중인 부동규 세간하고 딱 끊으리라 이런 것보다는 다만 내 마음만 청정한 한 마음으로 돌이키면 거기에 편안함이 있고 안정됩니다. 이 끈을 뭐든 세간하고 끊고 말고 할 것이 뭐 있냐 그 말씀이죠. 아시겠죠? 끊고 말고 할 것이 없겠죠? 끊고 말고 할 것이 없어요. 사람들은요 공부한다고 하면 끊으려고 그래요. 무슨 말인가 하면 공부하면 산에 들어가야 돼. 끊고 세상을 끊고 산에 들어가야 된다. 산에 들어가면 뭐 좋은 일 있나요? 공기나 막죠. 공기나 맑아. 근데 청정한 기운은 있죠. 산기. 우리가 낮의 공기보다는 밤에 공기가 더 서늘하죠. 그죠? 세상 공기보다는 산 공기가 더 맑지 않아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것 뿐이지
거기 가면 더 마음이 안정되고 하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마음 안정은 어디를 끊고 맺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본래 다 통해 있어. 어디로 들어가도 그 공기, 어디로 들어가도 그 세상이야. 한 세상이에요. 기운은 한 기운이에요. 우리가 내가 받고자 하는 기운은요, 산속 기운이나 세속, 시장바닥 기운이나 한 기운이라니까요. 그런 한 기운이 되는 것은 무엇이 근본이냐면, 일심청정, 마음 하나를 청정하게 가지면, 그 말이에요. 마음 하나를 청정하게 가지면, 끊고 말고 할 것이 없다. 이 공부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정사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나로 바꾸셨는데, 이 바꾼 데에는 그렇게 아주 의미심장한 깊은 뜻이 가름져 있어요. 근데 이 정사님만 말씀을 바꾸신 것이 아니라, 정상교 강정사님도 이 뒷글을 바꿨어요. 수은신사의 말을 앞문장 그대로 놔두고 뒷문장을 진심견수 복선내 진심견수 참된 마음을 굳게 지키면 복이 먼저 돌아온다. 그렇게 말을 바꿨어. 근데 정사님하고 말씀하고 비교하면 참 비교도 안 될 말이죠. 이렇게 그 선성들의 말씀을 바꾸신 예가 항다만 있어요. 자, 그 다음 오늘은요, 조금 더 진도를 나가야 되겠어요. 교의편을 하도 오래 하니까요, 교의편, 언제까지 교의편을 할 것이냐고, 그러니까는. 65장 공부하시겠습니다. 65장. 길지요? 65장이 상당히 길어요.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65. 수심정령의 강령을 밝히시며 외수양과 내수양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외수양은 밖으로 경계를 대치하는 공부인 바, 첫째는 피경 공부니 처음 공부할 때에는 밖에서 유혹하는 경계를 멀리 피하는 것이요, 둘째는 사사 공부니 기나지 않는 일과 너무 번잡한 일은 놓아버리는 것이요, 셋째는 의법 공부니 해탈의 법을 믿어 받들고 진리로 안심을 구하는 것이요, 넷째는 담은 공부니 위인들의 관대한 실화를 많이 들어 항상 공량을 크게 하는 것이라. 이러하면 자연히 바깥 경계가 평정되어 마음이 편안하리라. 내수양은 안으로 자기 마음을 닦는 공부인 바, 첫째는 집심 공부니 연불좌선을 할 때와 일체 때의 마음을 잘 붙잡아 요경에 흘러가지 않게 하기를 소 길들여낸 이가 고삐를 잡고 놓지 않는 하는 것이요, 둘째는 관심 공부니 집심 공부가 잘 되면 마음을 놓아 자적하면서 다만 마음 가는 것을 보아 그 망념만 제재하기를, 소 길들이가 고삐를 놓고 소가 가는 것만 제재하듯 하는 것이요, 셋째는 무심 공부니 관심 공부가 순숙하면 본다는 상도 놓아서 관하는 바가 없기를 소 길들이는 이가 사람과 소가 둘 아닌 지경에 들어가 도움과 정이 한길같이 하는 지으시라. 한 마음이 청정하면 백천의경이 다 청정하여 경계와 내가 사이가 없이 한 가지 정토를 이루리라.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자꾸 글 읽을 때 혼돈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공부 이제 제일 그 요목이에요. 이 공부가 이제 그 수강비를 많이 내야 이거 공부시키는 건데 수심정경이 무슨 경전인가 하면, 정산종사님은 구도 역정 중에서 정사님이 구도할 때 도를 구하려고 이렇게 순회하고 돌아다니실 때 증산교 쪽에 가신 일이 있었어요. 가셨는데 거기서 정사님은 무남동녀 강수님을 만났어. 그래가지고
그 조력으로 이제 그 강수님이 13살인가 주고 그랬는데 정산종사님 오빠라고 불렀대요. 그냥 오빠 하고 따랐어. 근데 이제 그 강수님은 외동딸인데 정산 선생님이 그 책자 하나를 당신 서재 그 천정에다 감춰놨어. 아주 표지로 발라버렸어. 발고 딸한테 이르기를 네가 나중에 누가 네 마음에 훌륭한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사람이 있거든. 이것을 그분에게 주어라. 어느 분인가 와서 이 책을 찾을 분이 있다. 그때 네가 주도록 해라. 일러주었단 말이야. 응? 정사님은요, 후계자가 없어요. 법을 전하는 후계자가 없어. 그렇게 열반하셨어요. 대종사님은 다 후계자를 두고 가셨어요. 근데 그러니까, 당신의 법이 계속해서 그대로 나갈 것을 전망하지 않았어요. 정사님은 후에 큰 도인이 오신다. 이렇게 예언하시고 가신 성자심이신데, 그때 그 책을 천장에다 감춰놨다니까. 이게 누구한테 함부로 가는 걸 싫어했어. 아시겠죠? 정산 선생님은 이 정수로 보내드리는 교법이 함부로 누구한테 전해가는 걸 싫어하셨다. 그러니까 감춰놓죠. 누가 오거든, 그걸 내줘라. 그렇게 가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강수님 씨가 정산종사님을 배웠고 가장 숭배하는 양반이 온 거야. 그게 이제 정산종사님에게 말씀을 드렸어. 내가 선생님께서 강준사 선생님이죠. 그래서 나에게 이렇게 주셔가지고 이걸 천장에다 감춰놓은 것이 있다. 그때 한번 보실랍니까? 정산종사님은 마음이 혹하지. 그렇지 않아도 그런 걸 구하러 다니시는데 그런 것이 있다고 하니까 가보자 하니까는 그 말씀으로는 이 강수님을 이렇게 어깨로 발을 딛고 올라서 이렇게 그래야 천장이 닿죠. 그렇게 해서 천장 뜯었다는 거야. 뜯고 본 것이 이제 정정요론이야. 정심요걸, 정심요결, 발을 정자, 마음심자, 욕이나 요자, 정심요결. 이 정심요결을 얻으신 거예요. 그때 거기서. 그래가지고 정심요결을 대종사님께서 이제 그 법을 지으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영광에서 처음에 방언을 하고 그다음에 법인 성사를 모시고 이제 이쪽 거시기로 오셨잖아요. 제법성지로 오셨어. 그때가 이제 월명암하고 실상사하고 이제 월명암에 계시고 실상사 거기 계시는데 그때 정산종사님께서 이 정심요결을 드린 거야. 정심요결을. 대종사님께서 그걸 보신 거예요. 보시고 그 교서를 편찬하실 때 이제 응용을 하신 것이죠. 응용을 하셔서 그를 정정요론으로 바꿨어. 정심요결을 정정요론으로 바꿨어. 발을정자, 마음심자를 정할정자, 고요정자로 바꿨어. 알겠죠? 정정요론. 이제 정정요론은 수양연구요론을 우리 원불교 최초 교서는 수양연구요론이에요. 근데 수양연구요론은 이제 인쇄판으로 교서가 나왔는데 그 수양연구요론의 전편에 정정요론상, 정정요론하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수양에 필요한 말씀을 쭉 썼어요. 그러니까 정정요론이 수양연구요론 처음에 이제 상하로 나오죠. 근데 이 정정요론을 쓰실 때 정심요결을 참고하셨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성현께서 법을 짜실 때 전부 전성의 법을 다 응용하세요. 그냥 새판으로 법 짜신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예수님도 그러고 부처님도 그러고 전부 다 그 전에 성현들의 말씀을 전부 참고해서 수정 보완해서 새 법을 짜신 거죠. 그 과정을 다 그렇게 해요. 이게 거기서 정정요론을 만드셔가지고
수양연구요론을 이제 정식 우리 교수로 만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그걸로 제자들을 가르쳤죠. 훈련도 시키고. 그 정정요론이 됐어. 정심요결의 정정요론으로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열반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원불교 정전이 나오신 후에 이제 정전이 이렇게 인쇄하려고 기본판을 만들잖아요. 그 기본판을 대비상께 배워드렸으니까 대비상께서 그걸 보시고 나셔서 열반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6.25 동란이 돌아왔단 말이에요. 6.25 동란이 돌아오니까 교단이 대단히 혼란했죠. 그 총부를 정산정에게 지키셨어. 다들 가거라. 그거 지키셨어요. 지키실 때, 그때 수심정경이라고 하는 이 책을 당신이 구상을 하셨어요. 정정요론의 뜻을 수심정경으로 조금 보완을 한 거예요, 당신께서. 이 대중 가르치는 교서를 만들기 위해서. 아시겠죠? 이제 훨씬 더 교단이 발전했죠. 6.25 동란 때만 해도 우리 교단이 큰 발전을 했어요. 이제 그때 당신께서 가르치는 교서를 하나 당신에게 맞게 수정 보완한 것이 수심요결이에요. 수심정경. 아시겠죠? 여기에 지금 수심정경이 나오죠? 수심정경의 강령에 밝혀지며 그 수심정경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 수심정경을 알기 쉽게 편찬해가지고 이제 교재용으로 활용하게 되었는데, 이제 본문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심정경이 어떤 경인가를 말하기 위해서 지금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수심정경에 외수양, 내수양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수양을 바깥을 향해서 수양하는 것은 무엇이고 안을 향해서 수양하는 건 뭐다. 외수양, 내수양. 그걸 가리를 타서 법문하신 것이 이 법문이에요. 본문에서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어찌 될지 모르겠네요. 수심정경의 강령을 밝히시며 외수양과 내수양에 관하여 말씀하시기를, 외수양은 밖으로 경계를 대치하는 공부인 바, 첫째는 피경 공부니 처음 공부할 때에는 밖에서 유혹하는 경계를 멀리 피하는 것이요. 둘째는 사사 공부니 기나지 않은 일과 너무 번잡한 일은 놓아버리는 것이요. 셋째는 의법 공부니 해탈의 법을 믿어 받들고 진리로 안심을 구하는 것이요. 넷째는 다문 공부니 위인들의 관대한 실화를 많이 들어서 항상 분량을 크게 하는 것이라. 이러하면 자연히 바깥관계가 평정되어 마음이 편안하리라. 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만 읽기만 해도 다 아시겠죠? 내용을 되게 짐작을 하실 거예요. 자, 그러니까 외수양은 뭐냐 하면은 이 육군이 동할 때, 육군이 작용할 때 말씀이에요. 작용할 때 경계를 대치하는 수양 공부요. 육군이 생활하고 활동할 때 이제 육군으로 어떻게 경계를 대치할 거냐, 그럴 때 수양하는 공부인데, 하나는 피경 공부. 공부할 때 필요 없는 일, 그죠? 필요 없는 일, 그건 가급적이면 행하지 말아라 그예요. 예? 그냥 원로원에 있는데 영화 보러 가자고 그래요. 그 영화도 봐야 되지. 본인 생각에 내가 공부하는데 영화가 뭔 필요 있노? 생각하면 가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예? 공부가 우선이지, 그죠? 무엇이든지 원로원에 들어와 있어도 뭔 일이 일어나요 자꾸. 그래서 이제 가자 보자 뭐 하자. 생활하는데 어찌 일이 없겠어요. 가정사에도 그렇죠. 가정사는 부부간에 살고 아들, 딸이 다 사는데 다 요청을 하죠. 이거 하자, 저거 하자. 그럴 때 자기에게 공부에 방해되는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공부에 방해되는 일은 하지 말아라 그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세정에 의해서 그냥 거기 오고 그냥 건성나발로 따라다니죠.
그러니까는 공부가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요. 응? 100세를 산다든지 80세를 산다든지 50세를 사는 이 짧은 시간에 어느 하가에 이것하고 저것하고 해서 정신을 흐트러 놓는가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 경계를 자꾸 줄여. 외수양이라 하는 것은 수양을 하는 사람이 원불교에 들어온 것은 수양으로 왔는데, 수양을 하는 사람이 첫째, 경계를 줄여라. 내 마음 끌려가는 경계를 줄여라. 그 말씀이에요. 할 수 있겠죠? 네. 잘 해주지 않아요. 인정사정 봐갖고, 그냥 흐리멍텅한 사람은 그냥 다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그것이 그냥 인간 낙이요. 인간 낙이요. 그래 놓고, 뭐라고 하는 거니? 국제정세도 알아야 되고, 영화도 봐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필요를 말하거든요. 그러죠? 그러죠? 그러니, 텔레비전도 봐야 돼요. 신문도 봐야 되고, 어디 담화하는 것도 들어야 되고, 5만 가지 할 일이 많죠. 철학 서적도 봐야 되고, 물리학 서적도 봐야 되고, 5만 가지 할 일이 많아요. 공부를 하려면, 불교를 하려면 물리학도 배워야 돼. 그러니 어느 학아에 수양을 하겠어요? 아시지 않겠어요? 수양을 하는 사람은 끊을 자리 끊으라 그 말이에요. 중요한 본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 짧은 인생가에서 수양을 어느 학아에 하겠는가 말이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렇단 말이에요. 인생살이야 그래요. 그걸 피경 공부라 그래요. 첫째는 피경 공부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피경 공부를 어떻게 하는 거니? 산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천주교도 피경의 집이 있어요. 딱 피경의 집이 전부 절단하고 피경의 집이 있어요. 그렇듯이 피경 공부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대종사님 정신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속박스럽게 어디 가서 딱 끊어버리고는 피경 공부가 아니에요. 경계와 함께 하면서 내가 참 속을 차려야지. 수양하는 사람은 속을 차려야지. 수양이라는 마음으로 하는 건데, 저 한쪽 속으로 들어가서 수양이 되는 거냐 말이에요. 아시겠죠? 필요 없는 경계는 끊어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사공부, 정의와 불의를 의로운 건가 의롭지 못한 것인가 사리 분별을 해야 돼. 사리 연구를 그래 하는 거예요. 정의냐 불의냐. 정사를 구별할 줄 알아요. 다른 사람은 말을 막 듣죠. 그 말 가운데 정사를 구별할 줄 알고. 아시겠죠? 내가 더불어 생활을 해요. 이 사람하고도 같이 생활하고 이 사람하고도 같이 생활하고. 사람을 만나야 살지 않아. 밥 먹으러 갈 때도 30명, 6명, 60명이 만나지는 거예요. 그때 정사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사람이 사람을 대하고 일을 대할 때 정사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버리는 사사공부. 이걸 잘해야 수양이 된다. 수양하는 사람은 반드시 시비 촌탁을 가려서 정과 사를 분명히 가르쳐 줄 알아서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버리는 이 공부에 철저해야 수양이 된다. 그 다음에 의법공부. 의법공부라는 법에 의지한단 말이에요. 교법에 의지해서 성품을 떠나지 아니하여. 법에 의지해 성품을 떠나지 않아. 신불이론상. 성품을 떠나지 않아. 그게 의법이에요. 법으로 내가 성품을 배웠어. 이론상 법을 배웠다. 그 신불이론상을 떠나지 않아. 그 다음에 진리적인 이론상. 이 세상은 진리의 세상이에요. 진리로 되었어. 어제 밥 먹고 나오면서 나무들을 봐. 나무를 그대로 가만히 섰어. 움직이더니 없어. 그러면서도 천지 기운 받아갖고 꽃을 피고 여름에는 이파리를 피고 다 아무 움직이도 없고 뭐 그러지 않아요. 천지 기운 받아서 꽃도 피고 이파리도 빼죠. 사람이 움직이지 않아 봐봐. 그 삶을 살 수가 있겠어? 사람은 움직여야 돼.
그런데 식물같이 움직임이 없어도 작용을 다 하는데 사람은 움직임이 없으면 이 사물이 죽은 사람 못 갔어. 못 하는데 그러므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움직일 때 움직임이 없는 성품, 움직임이 없는 신불이론상자를 관조할 줄 알아야 돼. 그 법에 의지할 줄 알아야 돼. 또 이 진리. 참 나무 한 포기에도 사람 한 사람에게도 모든 경계에서 전부 진리성이 있어. 아시겠죠? 나무 하나를 보더라도 그 나무 진리성을 보면 성품을 보는 거예요.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나무꾼은요, 소나무를 볼 때 저 나무는 올해 10만 원짜리인데 한 해 더 자라서 내년에는 12만 원 바꿨다. 나무꾼은 나무를 그렇게 봐. 근데 수양하는 사람은 그걸 뭘로 봐? 진리로 본단 말이에요. 부처님은 진리로 봐. 이렇게 보는 사람 입장이 달라, 서로. 수양하는 사람은 이렇게 진리적으로 경계를 진리로 대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의법 공부, 법이 그걸 가르쳐. 신불 이론상을 가르치고 법신불 사언을 가르친다. 그 법에 의지해서 성품을 떠나지 아니하고 진리에 의지해서 해탈과 안심이명을 얻는다. 해탈과 신불을 떠나지 아니하고 진리를 떠나지 아니해서 첫째는 해탈, 탁 벗어나. 그 물사로부터 나는 탁 독립돼 벗어나. 둘이 아닌 것은 흔히 하나를 이룬 전체의 근본적인 자리인데 수양할 때에는 거기에 물들지 않아. 탁 벗어나 있어야 돼. 성현은 이래 잠자면서도 신통을 부리거든. 잠을 자니까 뭐 이제 파도가 일어나면 큰일 나지 않아? 잠을 자고 있으면 파도가 일어날 때 어쩌려고요? 파도에 다 휘둘릴 거 가지고 아니야? 성현은 그렇지 않아. 잠을 자면서도 파도를 재워. 아시겠죠? 마음이 육군이 잘 때 자들 안에 딱 이탈되어 있어. 아시겠죠? 정신이, 혼이 육신에 딱 이탈되어 있어. 그렇게 수양을 하면 이렇게 된다. 육신과 정신이 딱 둘로 나눠졌단 말이야. 우리 인간은 혼합되어서 하나로 되지만은 수양을 잘하면 정신이, 영혼이 육신을 탁 떠난단 말이에요. 해탈이에요. 완전한 해탈이죠. 그러면 떠나지 않고도 수양을 잘하면 떠나지 않고도 해탈이라. 떠날 수도 있고 떠나지 않을 수도 있어. 성현의 능력은 그래요. 아시겠죠? 이게 우리는 이탈 공부를 아직 못했어. 몸은 여기다 놔두고 마음만 떠날 수는 아직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몸을 수용하면서 해탈을 얻어야죠. 그러면 이게 의법 공부예요. 의법 공부. 법에 의지해서 마음의 안정을 얻고 마음의 해탈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의법 공부. 해탈, 수양의 궁극적인 목적은 해탈이니까 법에 의해서 수양을 닦으면 해탈과 안심을 얻는다. 담은 공부 많이 들어라. 뭘 많이 듣나? 위인달사. 큰 인물. 크게 깨달은, 크게 큰 행적을 낳던 그런 위인달사들의 행적을 많이 들으면 내가 마음이 감흥이 돼가지고 커지지 않아. 내 마음이 바라지고 커져. 또 법을 많이 들어. 오늘 여러분께서 지금 법을 듣고 계시잖아. 법을 많이 들어. 그러면 마음이 밝아지고 커지고 자유스러워진다. 그리고 담은 공부를 해서 수양을 쌓는다. 이것이 외수양이에요. 밖으로 경계를 대할 때 수양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피경 공부, 사사 공부, 의법 공부, 담은 공부 이렇게 4가지 요령을 잡아서 공부하라 그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